6장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경이로다. 오늘 6장의 내용은 소유를 누리지 못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무익한 재물, 해 아래서의 그런 무익한 재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2절 수단적 가치인 재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이 12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걸 짧은 거를 하고 오후에 에베소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일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고 유난히 작성이라고 그런 순서대로 갑니다. 일단 6장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글을 열어나가기를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의 대상이죠. 기도의 대상이니까 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래서 만사 만물을 당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 뜻을 지금 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1차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천상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천상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니까 이거를 천하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전도서의 기자는 뭐냐면 이 천하계에서 폐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폐단을 보았다. 그러면 지금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천하계에서 봤던 것이 폐단을 지금 발견했다 했으니까 그 기자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래요. 그냥 상당히 귀중심이 있는 폐단을 발견했다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어가지고 아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일 수 있겠죠. 심령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다 받았죠. 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 그 다음에 부요, 종기. 이거를 하나님한테 아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걸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자기의 어떤 그 기록의 배경을 자기 선친을 놓고 봤다고 한다면 선친이 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재물도 많이 받아왔고 그 다음에 부요함을 누려가지고 뭐 거의 뭐 여러 어떤 그 가족 구성원들을 가지고
많은 아들도 낳고 또 왕이라고 하는 종기까지 얻은 거예요.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가 폐단이냐면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받긴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누려요. 이 사람들이 받긴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후대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걸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폐단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아니 자기가 얻었고 이걸 받고 그랬으면 자기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걸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사 다 이렇지 않나요? 부모님 때 뭐 참 피땀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이런 그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뭐 허리띠 졸르고 또 이불 꼬못 입고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 자녀들 머리 커지고 좀 해보니까 엉뚱하게 좀 빠져나가는 거지 당신들이 누리는 건 없어요. 늘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좀 솔로몬은 지혜자 솔로몬은 폐단으로 봤어. 자 그러면 그 폐단에 대한 것을 이제 얻지 못하였으므로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까 중하다고 그랬는데 이 중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악한 병은 뭐 줄여가도 말하자면 악질이죠. 악질. 그게 악한 병이란 말이에요. 끊을래 끊을 수도 없고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알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길이 가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입에 있는 음식이라도 빼가지고 자녀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 그냥 어떻게든지 뭐 아끼고 전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누가 누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누려요. 이게 솔로몬이 봤을 때 폐단이고 악한 병이다. 이게 주한 사실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걸 폐단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이걸 누렸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만 입히셨으니까 안 돼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많은 얻은 것들을 자기 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저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심판은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너의 그런 재물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도 이걸 구했냐? 그러니 내가 너한테 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이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수에 대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나라의 3대 요소인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다 그냥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본질을 구하고 이거를 덤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때에는 어떻게든 성전을 지으려고 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이걸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이게 지금
천상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이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 아니에요. 법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계시하는 그걸 두신 곳인데 솔로몬이 그걸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놓아오신 거예요. 넌 안 돼. 근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전 짓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이걸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영광을 이제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게 되어진 것을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 그때 제사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는 뭐 선지자는 없으니까 서기관이라든지 성경을 필사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사회에서는 이거를 가치고 수단적 가치로 여기니까 이거를 뭐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수단적 가치지만 이 사람들은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가치야. 이건 우리들이 보는 수단적 가치고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엔 절대 가치를 이걸로 놓는 겁니다. 절대 가치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악이 이 죄를 갖다 짓는 한이 있어도 이걸 취하려고 그러죠.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보여지게 되면 굳이 이걸 구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악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범죄에 빠지는가? 그 얘기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자가 봤을 적엔 폐단이에요. 아주 악한 이 병이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안 걸릴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누구든지 이 악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올인하지 않냐고 이거를 하나님 깨달아가는 수단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활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사회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입니다. 이게 모든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에요. 어떤 게 우리한테 우선되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전도서 기자는 간판에다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 부여, 종기 이런 걸 얻으려고 올인을 갖다 하고 다윗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이런 것 폐단을 솔로몬이 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삼직임에 대한 것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시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이분만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게 견인의 참여는 자입니다. 구약성경에 표현해 오면 남은 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죠. 그런 사람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그렇게 본청을 하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경제가 나아지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게 너무 배부르니까 이제. 이 가치를 절대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는 교회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솔로몬이 봤던 폐단이라고 하는 악한 병입니다. 지금도 이 악한 병은 유지가 되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사단이 공격한 게 뭡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생존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대적을 갖다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부요함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의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쉬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귀함이라든가 이런 그 부요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배척을 시킨단 말이야.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이게 3대 요소예요. 어떻게 이걸 대적을 갖다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복음서에서 이 서신서에서 와가지고 그것이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걸로 끊임없이 사람이 신도를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뿔 달리는 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우리 육신의 속도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이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해오는 어떤 이런 이 공격의 포인트를 하다 모르니까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거를 나름대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마 지금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악한 병입니다. 악한 병.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악한 병. 이거를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계획에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다 해오고 그것도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다 하고 이 공격을 다 해오잖아요. 얼마나 우리들한테 어떤 안심을 주고 그리고 너무나 그 일목요연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고 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우리를 만들어내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냥 어떤 그 구실이지 그건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 양대 언약을 여기서 했더니 이것이 지금 양대 언약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과 나라가지 마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 양대 언약인데 이미 양대 언약을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나라에 대한 요소를 갖다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가지고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받았던 내용은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아버지한테 이 교육이 됐겠죠. 그러나 쫓겨나가지고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입잖아요. 의의 은혜를 입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형식만 입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보고에 임하지 못하고 저주에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언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솔로몬이 본 패단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아니면 내 배를 위한 수단으로 이걸 여겨주는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 행복과 불행이 갈려지는 거예요. 복과 저주, 복과 화가 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는 걸로 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끊임없이 복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공격이 대상이 돼요. 그럴 때마다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마지막 날 그 대적의 원수의 머리 위에서 숯불을 갖다가 진노의 불을 갖다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그를 심판하다 하신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은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에서 뭐 피가번쩍 이거 누리고 사는 것이 광야교회가 아니라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걸 우리가 배우고 누리고 익히고 그러면서 이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주시는 것만큼 누리는 거지 이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이 전도자가 좀 아주 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네, 3절로 6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가 많고 장수하여도 만족치 못하는 것.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솔로몬은 삼천 풍요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100 자녀. 또 뿐만 아니라 이건 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 이외에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천년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 낳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낳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이런 그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목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겠다. 낙태된 자가 나중에 이걸 다 누리고 살면서 끝내 결과가 무덤에 이렇게 제대로 누임을 받지 못했을 때 이때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은 장사에 대한 문화가 참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다가 잘 갔다라고 했을 적에는 귀한 무덤 속에 이렇게 묻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이 이 무덤에다가 묻지 않게 되면 길거리에 방치되어지고 그러면 짐승과 새의 밥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걸 처참한 저주로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호사스러운 우리 장래를 맞게 되어지는 그런 그 원리도 아마 같이 옵니다. 그러면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거를 6절에서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냥 노아 홍수 이전에 1000년을 보통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2배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죠?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10명의 낙이 쫓지 못하면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이러고 아무리 살아봤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 태어나지 않은 것밖에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누리는데 우리가 올인을 할까 할 거냐? 아니면 야 맞아 이게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생명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름질을 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뭐 예수 믿는 건 뭐 이미 전제를 다 해놓고 내가 잘 믿는 거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 잘 믿죠. 잘 믿어요. 그러면서도 이쪽에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재물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뭔가 눈이 한쪽에 갈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재물의 욕심이 잔뜩 뭔가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이쪽에 미혹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그냥 일어나는 인생사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맞아 이건 수단적인 거야.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야. 이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적고 종기나 우리가 천하거나 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지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만약에 돈 많은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종량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사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죠. 야 어떻게 게을러 터졌길래 그 좋은 세상에 그렇게 거지로 살아가냐 이마 육신이 멀쩡한데 라고 책망을 갖다 하셔야지 어떻게 이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든 문전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던 그런 그 나사로에 대한 최후에 대해서 부자와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쪽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절대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올인해야죠. 이거는 절대가치가 아니다. 수단자가치.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뭐 졸르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런 이런 실존의 세계인데 이것이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한 거는 여기서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펴놓은 건 여기서 굳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뿐이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기적으로 갖다 매주 몇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단자 가치에 우리가 올인을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도 헛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수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이쪽은 부유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뭐 전무후무한 영화를 입었던 사람이고 재물을 입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덕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너나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솔로몬이 모든 걸 체험했던 솔로몬이. 그래서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밤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낙태되어진 자는 그냥 뭐 세상 빛도 못 보고 그냥 간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중에 가게 되어진 거고 그 이름이 그냥 어두움에 덮이고 마는 거죠. 그러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평안한 걸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 뭐 이 손톱이 손가락에 피가 철철 나도록 긁어 모았던 모든 그런 그 수고가 없이 간 거 아니에요. 이 수간적 가치는 모든 것이 수고인데 이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미 이 과정을 끝나버린 거니까 여기서 수고했다고 해야지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수고해놓고 지옥 갔는데 그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지옥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훨씬 낫죠. 지혜롭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천년을 살았던 100명의 자녀를 두었던 여기에서 이미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기서 누리는 낙이 뭘까요? 낙이 즐거움이에요. 그냥 한국어 우리 글자로 보면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즐기는 낙이 뭐예요? 수단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이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그냥 배불리 먹고 아이고 뭐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고 뭐라니 이렇게 하면 누리는 게 낙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이 낙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즐거움이 이게 천국이에요. 이 우리들의 이 낙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낙이지 세속적으로 여기서 폼 잡고 사는 게 이 낙이 아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설립기념일 특강을 주제를 잡아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시길래 성경적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고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95년에 되어졌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민이 되어지니까 그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부 땅 밑 지하실에 살았어요. 무덤 속에 살았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생존이에요. 생존하면서 이 즐긴 낙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낙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어둠의 이 사단이 교묘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세상을 지금 엄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오해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들어가지고 그냥 사단이 휘두르는 대로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이리 와. 그럼 그리 가야 돼요. 너한테 이익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해. 그럼 해야 돼요. 주일날 너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이거 교회 가지 말고 이거 해. 그럼 우리 교회 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낙이라고 오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그 본분을 깨닫고 본분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겠죠. 복음을 모르는 공자도 아침에 돌을 닦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낙을 즐기다고 하는 거예요. 즐기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천년의 승배가 살겠다. 그리고 쌓고 다고 해가지고 있는 대로 쌓고 하겠다. 그럼 우리 지혜자가 봤을 때 이게 다 허사다. 이거 쌓는다고 하면 모르냐. 네가 쓰는 것도 아니고 후대가 쓰는 건데 그럴 바에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수단으로 이걸 써야지. 남겨놔가지고 후대를 위해 쓰는 것만큼 이게 이 중앙병이 어디냐. 이 악한 병이다. 이게 아니고 중앙 폐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재물로 봤을 때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또 이분이 가장 어떤 힘의 근원이 강건하신 이분으로 만나면 우리가 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종기를 갖다 얻을 수가 있어요. 종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재물을 갖다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 믿을 만한 거 아니고 예수님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믿는 걸로 해가지고 이 부수적인 것이 포함되어진 개념이니까. 근데 본질을 놓치고 주변에 가도 이걸 긁어모으려고 하니까 손에 피가 나고 이걸 긁어모으고. 자, 이제 7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사람이 수고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리라. 입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식욕은 만족이 없어요. 요즘 텔레비전 보게 되면 나는 뭐를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먹는 프로그램마다 입맛을 가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냥 맛있게 그렇게 연출 갖다 해가지고 보여주는지 먹여 싸고 그냥 무한리필로 해가지고. 근데 무한리필이 뭐야?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그러면은 돈 10,000원만 내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렇게 해요. 근데 만족은 없어도 더 이상 배가 불러가도 못 먹겠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다시 기다렸다가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돈 내는 것만큼 못 먹고 나와요. 그것이 이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이용하다 합니다. 무한리필. 요즘 무한리필 광고 많이 주던데 얼마나 인간의 욕심을 잘 알았으면 무한리필이라고 하는 걸 내걸어냈어요. 잘 알아요. 원수 이전 사단들이 그런 세계를. 근데 재미난 거는 식욕이라고 된 설명이 심령이라고 하는 원어하고 아까 같다고 그런가 이렇게 주석을 보다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수단적으로 채우는 인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부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8절 지혜자가 7절부터 9절까지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혜자라고 그러면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고. 자,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또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는, 요즘 그 눈을 충족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늘어나잖아. 영화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있죠. 눈으로 봐가지고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관음증 환자들은 이상한 것도 보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 심령의 공상이라고 하는 이 공상, 이 해 아래의 세계는 현상세계라고 했어요. 현상세계. 이걸 왜 계시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계시세계. 이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곧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 근데 우리는 공상의 나래를 피잖아요. 배가 고플 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림을 그리고 공상을 갖다 해요. 추울 적에는 뜨거운 어디에 있는 것처럼 공상을 갖다 해가지고 추위를 견디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상보다는 그 공상보다는 심령의 공상보다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거는 있는 현실이죠. 현실. 이 공상은 없는 거고 이건 있는 거예요. 그냥 해 아래에 없는 세계와 해 위에 영원한 세계,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공상과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지금 대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자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으로보다 낫지만 결국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계시적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이게 허상이에요. 다 얹어질 것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적에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절로 12절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예정된 괴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짐승들을 끌어와요.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은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꽃인가? 그런 그 19 기억나십니까? 그 꽃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나의 꽃이 되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걸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언젠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섬마을 선생님 거기에서 그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그 여배우가 어린아이가 애기였고 춤추고 시골 망나니처럼 돌아다니는데 그 섬에 총각 선생님이 왔어요. 그 총각 선생님이 왔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지. 근데 그래도 그냥 숨어서 엿보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애기를 얻고 망나니 같은 그 여자한테 이름을 불러줘요. 거기로부터 그 여자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지칭한 이름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시골 그냥 애기 없고 그냥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는 그냥 애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소녀한테 이 존칭을 갖다 불러줬을 때 뭐라고 불러주는지 기억을 갖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가씨는 처녀가 되어진 거예요. 선생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음이 자기 마음이 자꾸 선생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엿보게 되어지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는 이름을 불러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해서 우리 지목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목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세상의 이 공상세계 속에서 사는 또는 눈으로 보는 걸로 그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서부터 예정됐었다고? 선택받기로 예정됐었다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이름을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보다는 세상에서 명예를 받고 존귀를 갖다 받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갖다 못 듣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어졌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했을 적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사역상 이 계시적인 도구로서의 역할, 이런 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언약 자손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뭐 유명한 뭐 이름 바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진 거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셔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슴을 열어주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늘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존귀하고 힘의 근원이 되시고 뭐 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 속에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는 고아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라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아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할까 하는데 우리가 왜 고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있다고 치고 가정되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가정되어진 신.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진 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전제되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수단적인 모든 가치를 통해 가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전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확인되어진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한테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분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이분은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진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는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한테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뭐 힘들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이 나갔어. 근데 너 나처럼 죽을 지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내가 부활을 했는데, 내가 부활을 했다 했는데 너라고 그 죽음에다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니니? 내가 너를 데리고 이 부요한 하나님 나라에 너가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거에 무너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근신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담력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 대장되는 나를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 내가 길 아니니? 이 길을 가지고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단다. 우리한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비록 어린 양의 권세로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분의 그 권세가 7두 시각의 짐승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한 이 폐단으로부터 이 폐단을 깨닫고 폐단을 극복하고 그 저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예, 그 이름이 칭함받으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있는데 세상에서 평범을 갖다 굳게 하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인물이나 하나님께서 굳게 한 거를 갖다 여기서 피했다고 해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거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능히 다툴 수 없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어 있고, 부자는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우리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찬물 손가락에다 찍어가지고 내 혀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 중에 빠져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민하고 하는 게 뭡니까? 죽게 되어지면 이런 곳이 있다고 아직도 내가 이 생전에 남아져 있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 누구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걔네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다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대요. 세상 사람들이 비우는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련스러운 만큼 그걸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믿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낭망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가장 미련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우리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있다고. 행복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